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괜찮지 않아요? 사실은 이 뒤에 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2024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1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무탈하게 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에 몇 번이나 쓰러지셨습니까?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습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쓰러졌더라도 이 자리에 다시 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러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섰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0m 달리기 경주처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될 장거리 경주입니다. 42.195km를 끝까지 완주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장거리 경주고, 목표를 여러분 1등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완주하는 데다 두십시오. 내가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완주 메달을 따겠다.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좀 넘어지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1차적인 목표지만은 참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한 좀 넘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 관심을 일으킨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 연예인 중에 기안84라는 예명을 가진 그 웹툰 작가로 유명한 연예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는데, 지난 11월 3일 날 이분이 미국 뉴욕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42.195km를 완주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것입니다. 들은데 경비만 한 몇백만 들어갈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4시간 48분 16초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1등한 분이 2시간 보통 한 10분대, 빠르면 9분대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다 프로들이죠. 아마추어로서 이렇게 4시간,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42.195km를 완주를 했습니다.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마라톤 완주를 이제 2번째 한 겁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한 번 했었고,
그 두 번째 그 마라톤 대회 참석해서 풀코스를 완주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4시간 안에 좀 완주를 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갔지만은 너무 힘들어서 4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쨌든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은 그래도 완주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완주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달리는 경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계해 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그 25km 정도를 지나면서 극심한 이제 통증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배도 아프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이제 막 지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달려보지만은 결국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길에 그냥 가다가 그냥 푹 엎어져서 한참 동안을 못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에 그 수많은 그런 응원하러 나온 사람들 그리고 TV를 시청하고 있던 분들 모두가 다 그 귀한 팔사를 보면서 그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대회 아닙니까? 얼마나 유명한 대회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마라토너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대회인데 아니 기껏 저런 실력을 가지고 그 유명한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해서 그것밖에 안 되면서 왜 그 대회에 나와서 그냥 국내에 조그마한 대회나 그냥 참석하고 말지. 여러분 한 사람도 그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일어나 귀한 팔사 빨리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누워있던 귀한 팔사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얼마 못 가 또 쓰러집니다. 그렇게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를 몇 번 반복하고 결국은 4시간 48분 만에 42.895km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목사라고 힘 안 들 것 같지만은 목사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성도들이야 뭐 오죽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번은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그냥 쓰러져 엎어져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기에 또 이를 악물고 일어서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또 옮겨서 달리고 또 쓰러져서 있다가 일어나 또다시 달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해지고 싶고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완전해야 된다, 완벽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아, 또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또 다시 일어나 달려가면 되지 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빨리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서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그 고린 지점에 내가 반드시 10시간이 걸리든 100시간이 걸리든 내가 완주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아니, 예수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맡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말을 들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3절, 34절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죽는데도 주님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각오를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래, 고맙다. 네가 죽는 데까지도 나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심해 주니 참 고맙구나. 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청천벽력 같은 예언의 말씀이시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완전한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림없는 소리. 네가 죽는 데까지 나와 같이 간다고? 그런 결심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단한 신자인 것처럼 큰 소리 통통 치지만은 뒤에 돌았으면 나도 모르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작 넘어질 일이 생길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애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셨습니다. 31절에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얻어가려고 내게 요구하였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좀 막아주시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좀 막아주시지. 사단이 밀가루를 가려고 할 때에 그냥 예수님이 그 사단을 좀 쫓아내버려 주시고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참 붙들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을 만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허락해 버리십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단이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가도록, 욥의 자녀들을 죽이도록, 욥의 건강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아주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사랑하는 백성, 자기 자녀들을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으로 넘어질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베드로를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자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의 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 좋은 다니엘을 보시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시도,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 넣고자 하는 왕의 칙령이 발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자굴을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은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고 사자굴을 피할 것인가의 싸움을 다니엘은 홀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가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멀쩡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칙령이 공포되었을 때에 그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인가? 그 믿음의 싸움 앞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뭇불 속에 던져졌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셨더라. 세 사람을 던져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 있지? 주님이 미리 그 불뭇불 안에 들어가 계셨다. 결국은 그 불뭇불이 머리털을 하나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자굴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를 풀무불 앞에 세우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네가 신앙을 지키겠느냐? 그 신앙의 싸움을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는 것을 원하시고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험대 앞에 세우십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을 때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셨듯이 베드로 역시 사단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은 나쁜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 어려운 고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아,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시험하지만 너 넘어질 거야. 그렇지만 넘어져도 괜찮아. 왜? 다시 돌이키면 되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목회를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 이 신앙의 시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진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를 또한 다시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팡팡 치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예수님 보기 부끄럽고 다른 제자들 보기 부끄럽고 아이고 이제는 예수님 제자 노릇 그만해야 되겠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없겠다. 제자들 얼굴도 볼 수 없겠다.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더라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엎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베드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야 너는 돌이키게 될 거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넘어질 것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신자들이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괜찮아. 왜냐하면 8번째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7전8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으니까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엎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넘어졌습니다. 야곱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것으로 그냥 끝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부끄럽게 쓰러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은 베드로의 이름은 다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다시 일어서서 왕성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는 남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넘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에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그래요, 주님 나 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달리겠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또 몇 걸음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넘어져 버렸을 때 다시 일어나진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아, 너 왜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니? 그만해라,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않는 사울 왕, 넘어진 채로 그냥 인생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넘어졌지만은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넘어질 것을 미리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이미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넘어져 버린 가룟 유다, 결국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 네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는 돌이키기를 원한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완벽하고 자기도 문제가 없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넘어졌다가 돌이킨 베드로, 그에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 본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또한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자의 마음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넘어져 본 사람은 곁에 넘어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경주는 혼자 1등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이면서 동시에 2인 삼각 경기입니다. 옆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밟고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함께 가야 할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신앙의 경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응원단들이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 곁에 있는 피곤한 손들, 연약한 무릎을 가진 자들을 그냥 못 본 채 내버려 두고,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쓰러진 자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부축해서 그와 함께 가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비로소 다른 사람이 넘어진 것을 이해하게 되고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져 보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고, 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넘어진 자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넘어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 자리에 엎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좀 넘어져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쳐 넘어져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냥 쓰러지고 싶습니까? 좀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까지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